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 또 경험, 노력을 믿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함께하심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것,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6편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과 또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자신의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찰은 자신을 반성하고 살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판단하소서. 이 완전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의인의 순수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의 원수들과 비교해 볼 때에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다윗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올바로 살아왔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삶에서, 신앙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는 올바로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나를 뒤돌아보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새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반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면서 고쳐 나가라는 말입니다. 한 부부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기름을 넣으면서 차의 앞유리를 그렇게 잘 닦아주었습니다. 기름이 다 들어가자 직원이 부부에게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직도 차 유리창이 더럽다며 한 번 더 닦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직원은 얼른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앞유리를 닦으면서 혹 자신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면서 한 번 더 정성스럽게 유리를 닦아 주었습니다. 직원은 또 다 되었다라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이 아직도 유리가 더럽군. 당신은 말이야 유리 닦는 법을 모릅니까? 좀 제대로 닦아주세요 라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손을 내밀어서 남편의 안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남편의 안경 렌즈를 깨끗이 닦아서 남편의 얼굴에 다시 씌워줬습니다. 남편은 깨끗한 유리창을 볼 수 있었고 비로소 무엇이 잘못된지 그때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룩진 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역성경에 보면 요동치 아니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히브리 본문에 보면은 의지하였사오니 이 동사 뒤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요동치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그리하면은
삶이 새해 동안 23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를 살펴주시고, 이 빼해낸이라는 단어인데 본래의 성질이나 순도를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정련하다, 금을 재련하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중심과 마음과 삶이 순수하고 깨끗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신앙적으로 정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을, 작년을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행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 내가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야, 독재자들조차도 자신들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자신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아들 장남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그가 왕이 될 자로 알았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거듭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러한 존재인 것이지요. 이 진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적용점으로 삼고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못했다면 새해부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전혀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했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허망하다 히브리어 단어가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래서 마음과 행위가 가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또 간사한 자는 숨겨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숨기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과 위선으로 쌓여 있는 사람이겠죠. 다윗은 저들의 위선을 따르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5절 말씀 보세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겠습니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악한 자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인의 관습은요, 한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받아주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와 교제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했다. 지금은 제가 세상 친구들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목회를 하면서도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도 만나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데 뭐 불신자를 만날 때 때로는 술집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술집으로 부르더라고요, 목사를. 그래, 한 영혼 전도하려면 내가 참고 가야지. 악한 모습 안 보고 눈 감고 가자 했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갔어요. 노래방도 쫓아가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자리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성도다운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울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 죄의 자리는, 새해는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악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악인들과 구별되는 새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손을 씻는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닙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 나타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성전에 입장하기 전 꼭 필요한 정결 예식입니다. 이처럼 손을 깨끗이 할 때만 예배자는 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의 상징인 제단을 돌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손을 씻는 행위는 제사장의 임직을 위해서 행하던 결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범죄와 관련해서 자신은 무고함을 입증하는 정결 맹세에 또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손 씻음의 의식과 주의 제단에 다니며라는 표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그 손에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면은 아무리 새해가 시작되었어도 성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올해 마지막을 보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감사의 소리는 찬송의 소리입니다. 주위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적, 체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일개 양치기에서 선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위에 올라서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대적들의 도전을 받았지만 왕권을 견고히 해서 전무후무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반석 위에 이스라엘을 올려놓았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복음성가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젊은 세대는 모를 수도 있는데 멜로디가 아주 쉬워요. 제가 따라 부를 정도면은 여러분은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우리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